제가 요즘 죽음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떨지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2주 전에 우리 이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바벨탑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헛된 삶, 공든탑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설교 본문을 바꿔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 진시황이 세계 토목공사를 가장 정열적으로 한 그런 왕이거든요. 만리장성, 그것을 150만 명 이상이나 동원돼서 그것을 만들었고, 진시황릉, 그 진시황릉도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시황릉은 지금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굴이다, 가장 최대의 유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밖에 그것을 다 아직도 발굴하지 못했는데 이후로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방궁을 졌습니다. 그것도 70만 명 이상이 동원되어서 졌고, 그것이 축구장의 12배 크기입니다. 연회장이 축구장의 12배, 한번 생각이나 해보십시오. 그것이 지어졌는데 그 항우가 그것을 쳐들어와서 그것을 불났는데,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타는데 3개월이나 걸렸었다 합니다.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는 오래 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은을 복용한 것과 또 자기 안전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했던 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리장성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진시황릉 죽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방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참 인생은 헛된 것에 공을 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주일 화요일 날 우리 동기 모임이 반석교회 이충만 목사님이라는 교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하다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예산 덕산면에 있는 비전교회에 가서 또 그곳에서 또 모임을 가졌는데, 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또다시 바꿔가지고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인용했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충동하에 하나님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길에 들어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는 이 두 가지의 그 세력이 항상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의 충동하에 하나님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육의 역사, 악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 그것에 함께하는 세력들의 역사에 관해서 우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허무한 종속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역사에 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영원히 살 길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구한 것입니다. 헛된 역사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나도 당신보다 못지않다 라고 해서 그와 동등됨을 추구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요, 육의 역사요, 악한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 인간이 같아질 수 없으나
사탄의 부추김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매번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그분이 인류를 창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동물과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을 갖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아주 복된 삶을 살고 있었고 죄가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왔어요.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와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봐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사기꾼들은 진짜다. 이것 안 하면 손해본다. 이번 기회에 놓치면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이걸 안 했다가 내가 위험이 닥친다든가 이걸 안 했다가는 또 손해를 본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다 가짜입니다. 가짜인 사람들일수록 큰 소리로 뻥뻥 칩니다. 죽긴 왜 죽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게 됐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참 신기하죠? 이걸 두 마디나 들었으면 몰라요. 이걸 듣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와가. 이런 괘씸한 뭐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뭐 이렇고 좋은 거 주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뭐 지와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될까 봐서 괜히 그랬구나. 우리가 왜 굴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忠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까? 라는 반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봤어요. 그 전까지는 뭐 관심도 안 갖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봤더니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준 것이죠. 그때 그가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 죄에 대해서 눈이 띄인 건 맞지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는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이제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전에는 빨개벗은 모습으로도 하나님 하고 막 나가서 인사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늘로 가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의 죄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남에게 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현재 이런 모습이라 저런 모습이라 주님 앞에 나서기를 만약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나서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후유증에 대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아들을 대신 죽여주셔서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담대히 나가는 복된 사람들 되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노출하는 데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하튼 그러고 난 다음에 인류가 받은 고통이 부부가 매번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손하게 하려고 하고 결국은 또 결과적으로는 남편을 손하게 해들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악인하는 고통이 심해지고 남자는 그 다음부터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정상적인 소출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엉겅퀴가 있고 가시동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농사 짓는 것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들고 죽고 전혀 내가
공을 들인 만큼의 결과 소산물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에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큼 거둡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농사가 잘 되면 오히려 농부들이 망해버려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그나마 견딜 수 있지. 결국은 그러다가 질병과 고통으로 일생을 많이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대표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헛된 일을 경영하는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면은 다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이제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지면에 모두 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벽돌을 짓고 하늘까지 닿는 그 탑을 쌓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뒀다가는 그들이 헛고생만 할 것 같아서 오히려 말을 흩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이 그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말을 하고 하나가 되면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 헛된 일에만 그렇게 이제 일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말이 서로 달라져서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말, 한 생각, 한 목적을 갖고 사는 축복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현상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삶이, 우리와의 단체가, 우리의 교회가, 세계가 모두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성경 역사 이외에도 성경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허무와 헛됨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아까 그 진시 왕을 얘기했습니다. 진시 왕은 이 세상에서 왕 중에서 가장 토목공사를 정열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많은 토목공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요즘 건축사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 가지도 없었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일에 우리의 삶을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에 흐르는 악의 역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 이것은 세상의 초동학문이죠. 우리는 고등학문, 영적인 학문,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을, 그 계시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철학과 어떤 속임수의 이론들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라는 것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모든 철학과 속임수들로 어떤 이론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악한 영의 세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 시대의 대표적인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론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상스럽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대적하는 이론이 태반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여서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속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만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시편 2편에서는 아주 그 부분에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참 신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 나올 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특별히 군왕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 이론에. 바로 그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을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께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정신분열증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정신분열증에 많이 걸려요. 근데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로 정신분열증에 걸리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처제와도 얼마든지 성관계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여자들 와서 보면은 그 남이랑 조금 그렇게 그 외도 좀 하고 그랬다고 막 그냥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괴로워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예속하는 슈퍼에이고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종교다. 종교 중에 제일 심한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질병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적으로 타락했거나 그랬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유함을 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진정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이론을 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 없습니까? 아닙니다. 요즘도 외도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압니까? 외도하다 보면은 한 번 외도한 사람은 드물지만 한 번 외도한 사람이 계속하지 않는 사람, 한 번만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도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다 우울하대요. 행복한 게 아니고. 다 우울하대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50대 이상 넘고 60대쯤 되면은 실컷 20여 년 동안 그 생활하면서 내가 무슨 삶을 살았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우울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가 나를 또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번마다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이상해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는 거죠. 그가 우리들에게 준 가장 큰 끈이 그 성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론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와 관련되어서 부닥치는 많은 것들, 요즘 현재 일어나는 현대, 굳이 말하면 1900년대 들어서서 지금 2000년대까지 있어서 계속 일어나는 그 사조와 운동들 중에 거의 대부분 성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나 영원한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론에 따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로 하나님은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결국 그들을 부서뜨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들이 그들이 편들어 주는 거죠. 재판을 내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왜냐하면 표가 나오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를 따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복에 다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영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IQ 좋은 사람인데 세계 역사상 제일 IQ가 높은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이에요. 김영훈. 그 사람이 그 몇 년생이냐면 1989년 5월 25일생입니다. 자, 이 사람이요. 그 작년에 한국기록원을 통해서도 IQ 최고 기록 보육자로 공식 인증받았고요. 초지능단체 메가소사이티의 유일한 한국인 회원이고 세계 천재 인명사전과 기가소사이티 등에도 IQ 전 세계 1위로 올라 있습니다. 김씨 이전에는 중국계 호주인 교수 테렌스 타오가 IQ 230을 기록해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역사상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지금 등재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고려대학교를 다니다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로 옮겨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목사 후보생으로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세계에 일단 그 IQ 좋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는 단체들에는 다 들어있고 그가 여러 가지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공부도 뭐 박사학위도 이미 여러 가지 받고 뭐 몇 가지 다 했는데 그중에 신학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은 그 사람이 왜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여러 군데서 그를 그렇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다 거절하고 왜 신학을 했느냐,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천재인데 과학 전공이나 의사, 변호사 등 고지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 그런데 나는 인문 사회서적을 읽고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라는 걸 느끼고 목사 후보생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연히 본 인문 사회책에서 세상은 돈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그는 그 길로 신학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저 사람이 여러 책을 다 읽어보고 다 살펴봤더니 인류는 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만으로는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인격론이라는 책에 보니까 세계를 움직였던 위대한 지도자들은 돈 가지고 지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을 가지고 지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또 다른 인류의 역사는 범죄하여 패망하게 된 인류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타락하여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류에 관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런데 너는 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참 인생의 최고의 불행이고 최고의 공포요 최고의 두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하지만 그것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것이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돼요. 생명의 부활로 상 받기 위한 그 판정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벌 받기 위한 그러한 재판정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상을 받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의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일이 것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죽음도 이기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믿고 그분과 관계되는 데 우리 승리하는 축복을 꼭 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부합된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시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없어질 헛된 일에 빠져 있지 말고 영생하도록 남을 영의 일인 주님을 믿고 충성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없어질 헛된 일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곳을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라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번역했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길 만한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질 것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욕망에 우리의 삶을 걸지 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일인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내 삶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싶지 않아도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그 생각이 나를 계속 괴롭혀서 나를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현재 일도 나는 못합니다. 과거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미래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영원히 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돈으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론들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도 다 지나간 것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일주일 전쯤이면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도 당신이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해서 가족들 모두 오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고 제일 많은 즐거움과 제일 성적인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도 내가 돈이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됨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평안히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지난 과거에 주께 충성했었던 그 삶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요즘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뭐 했다고 말할까라고 생각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열심히 말씀도 전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신기합니다. 저도요 1, 2주간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 한 것으로 남겨 가져갈 것, 천국까지 가져갈 것, 그것을 내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이고, 다음 주엔 또 다른 것도 전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오늘 아침에 또 오늘 이 설교도 했으니까 내가 이것까지 다 하다가는 시간이 길어질까 봐 빠뜨렸던 그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되겠어 라고 또 작정해서, 그래서 설교 본문 또 바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매여 있어 있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죄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물론 쾌락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나요? 여하튼 요즘은 쾌락이라는 것에 굉장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물론 그게 이제 돈이 있을 때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꾸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구나. 예. 여하튼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지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나갈 것에 우리의 삶을 몰두해서 우리가 후회하는, 우리가 남겨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을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유대인들 중에 제가 이제 자주 표현한 대로 그 시절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지니려면은 그 외국인이, 다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그가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아버지가 로마의 유명한 도시인 다소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학자들이 그의 아버지 때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집이 무지무지하게 부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면은 그가 그때 유대 나라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첫 번째 수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그 자기 신앙에 열심인적이었냐면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켜볼 때 자기는 율법적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는 자기 절제가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가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난 12시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성령 받고 변화된 다음에 그가 이제부터 하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한 이유를 그가 말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었던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셨는데 나도 예수님이 잡아주신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만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놀라운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꽉 붙잡고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지금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사도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교훈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했던 것을 다시 부탁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의 원수로 지금 살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죄 짓는 사람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사람 죽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까요? 간음을 많이 한 사람이 간음 많이 한 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할까요? 당분간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웅적인 과거 행적인 것처럼 와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욕심만 많은 차이 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그날에는 주님의 형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한 영광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보다 큰 감사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없어질 것들에 우리들의 삶을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것에 우리는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에 우리의 삶이 몰두되어야 하고 집중되어야 되고 그것에 내 삶을 들였을 때 내가 참으로 넘어지지 않은 공든탑을 쌓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축복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우리들의 나라이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있기를 바라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곳에 다 동참되어서 기뻐하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 한 두 주간에 깊이 많이 돌아봐지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도 부족하지만 이제 주를 위해서 더 매진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날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지나갈 일에 몰두하지 말라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없어질 것에 몰두하고 없어질 것에 우리가 투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영원히 남고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일에 우리들의 삶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그 목표를 갖고 사는 축복된 하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들의 삶에도 주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같이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